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입니다. 제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36장 오늘로써 역대하 36장까지 역대상 역대하 전체 한 65장 되는 부분들을 묵상하고 또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맞춰지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맞춰졌지만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튼 마지막 때에 가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가보면 마지막에 끝나는
징조가 보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몇십 년 동안에 네 왕이 바뀌게 돼요. 네 왕이 바뀌는데 이 네 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왕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뉘우치거나 깨닫거나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은 그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 여호아스가 이제 23살에 왕이 됐지만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와서 그를 패하고 그리고 여호야김으로 왕을 삼게 됩니다.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어서 그렇게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다. 사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바로 느고가 와서 남유다 왕국을 마음대로 주무를 때가 605년이에요. 이때부터 이미 카운터가 돼요. 나라가 망했구나 하는 것을.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 성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야김 역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그래서 여호야김이 아주 최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그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리멸렬하게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게 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직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일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여호야김이 정말 애굽 왕이 또 쳐들어오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건져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마치 부도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대표처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쳤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래서 이 네 왕들 중에 시드기야까지 네 왕들 중에 유일하게 손주가 요시야의 손주가 석 달 동안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와서 그를 잡아가고 그리고 여호야긴은 유일하게 이 네 왕들 중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왕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석 달 열흘이니까 한 100일 되는 거예요. 100일 동안 통치했는데 8살짜리가 뭘 얼마나 통치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껴서 그래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자세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 멸망사를 붙들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요 13절은 사실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겠다는 건 뭘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남의 나라 왕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맹세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지켜야지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민족주의적인 의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멀리 있는 바벨론보다는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냐면 가까이에 있는 애굽에게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애굽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 돼요. 참 이상해요. 자, 여러분 바로 느고가 이미 605년에 남유다 왕국에 와서 이 여호야김을 왕 여호아스를 죽이고 여호야김을 세울 때 그때 605년에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느고도 사실은 망한 왕이에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니까 그거에 반해가지고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을 치러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나 바로 느고는 이미 망했어요. 애굽도 망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가 의리를 지킨답시고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은 열심을 다해서 누구 편을 듭니까? 애굽 편을 듭니다. 왜? 여러분 이게 인간적 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 의리. 인간적 의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의를 따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어요. 그게 지금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와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해서 충성 맹세를 했는데 13절 중반 부분에 보면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에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민족적으로 민족 역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드기야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참 잘했어요. 왜? 민족주의 감정이 강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좀 여태까지 애굽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뭐 바벨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는 왜냐하면 아수르도 한 100여 년 만에 망하고 바벨론도 이제 앞으로 망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라들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고 이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리를 지키고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이 갑자기 나타난 태풍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나이다운 사나이 같은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을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한편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도태해져 가지고서는 하나님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역사가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더 참담한 말씀이 있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성전을 아끼셨어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뭐예요? 예언자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갑자기 예언자들이 많아져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요시야 때는 말씀이 흥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망하려고 하는데 이 시드기야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아져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의 사신들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어떻게 하게 되었다?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것이 멸망의 징조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없는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해서 멸시해서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였다. 이것이 멸망의 징조가 돼요. 그렇게 해서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라는,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그토록 독립을 원하고 그토록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쪽에서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남유다 왕국이요 갖고 있는 아주 이상한 신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유다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왜? 북이스라엘의 잡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친백성에 우리에게서 다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사신 우상들을 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교만한 신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교만한 신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는 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념이에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실천력이 없는 신념이에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악한 죄로 여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아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애굽이 막아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융성했었던 바알 신상들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져다 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다. 그렇게 해서 586년에 드디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하는 그 시드기야 왕 시대를 지나서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말을 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러분,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바사, 페르시아. 그런데 벌써 시드기야를 잡아갔던 바벨론도 망했다 안 망했다?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했어요.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패권을 잡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역사를. 그래서 이 고레스를 사실은 이방인들 중에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참 지혜롭고 참 잘했다. 왜? 자기들을 바벨론에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교만한 신념은 무너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역사가 마지막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것이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 역사입니다. 그리고 망할 때는 어떤 증세가 나올까요? 망할 때는 망하는 증세가 나오게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을 사람은 꼭 죽을 일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망할 때는 망하는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15절에 하나님의 사신들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증세를 알 수 있냐면 말씀이 갑자기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 보면서 요즘처럼 말씀이 흥황할 때가 또 있을까? 인터넷, 유튜브, 심지어 TV까지. TV에도 불교 방송은 2개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 방송은 5개가 넘어. 그 뭐 어디든지, 그리고 뭐 교회마다 말씀이 많아요. 근데 말씀은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백성들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대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게 아니죠. 교회는 너무 많아요. 한 동네만 해도 교회가 수십 개나 됩니다. 이만큼 교회가 많았을 때가 또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동호회처럼 어떤 걸 이렇게 고전적인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주 앞선 시대의 모던한 근대적인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나누어서 종류별로, 목사님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예,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잘하는, 말 더듬,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그 종류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가 많고 말씀이 많은 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는 어때요? 달라요. 입맛대로, 종류별로.
요즘은요,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점심을 이제 배달을 시키지 않습니까? 배달을 시키려면 뭘 여냐면 배달의 민족을 열어요. 그 배달의 민족을 열면요, 이 동네에서 밥을 시킬 수 있는 데가 수백 군데예요. 수천 군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많다는 거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TV 채널도 3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어떤 때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날을 발견하냐면 계속 모발하는 거예요. 채널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채널 보고 있어요. 무슨 테니스 이런 거 무슨 골프, 아주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채널들인데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마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흥왕하게 보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입맛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단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단지가 뭐예요? 인간의 헛된 교만에서 나오는 신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는 의롭다. 나는 잘 믿는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고레스 왕이 귀국시키는 일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까지 말씀을 정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남유다 왕국이 망했다, 안 망했다? 망한 것 같은데 다 망했어요. 사실 586년에 다 망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망한 게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앞서 세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구루터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나무가 잘렸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그 잘려나간 나무에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싹이 일어나요.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이 다시 두 번째 남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당하고 AD 70년에 다시 망하지만, 그러나 1948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또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니에요? 안 망한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봤거든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을 했죠. 그게 다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의 역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위험한 신념, 잘못된 신념, 교만한 신념, 그걸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16절에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증세, 역사적 현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 인류적 종말이 아니고 또 민족적 종말도 앞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 종말은 있어요. 갑자기 죽음의 사건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때에 나타나는 증세들이 마음이 어떻다? 완악해진다. 완악해져.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유다 왕국이 586년 멸망하는 멸망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망하였지만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멸망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